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진 것은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이렇게 바울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이제 유대식 이름인 이 사울보다는 로마식 이름인 이 바울이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울보다는 바울로 불려지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9절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은 아주 극적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정통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도 여러 이제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정통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지금의 이제 시리아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가말리엘이 있는 이곳까지 유학을 오게 되죠. 유학을 보내려니까 이 집이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집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울의 이런 배경을 보면은 지식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철저한 유대인 집안이었다. 정통 유대인 집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안식일 준수 등의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정기적으로 구제도 하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또 천국에 간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다.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왜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감히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놈은 신성모독을 하는 놈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또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저놈이 귀신이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이렇게도 불렀어요.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게 되죠. 안식일날 사람들 고쳐주고 또 안식일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되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 일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되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자기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런 반목과 대립과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당시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지도자 그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또 많아지자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극성맞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든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고 귀신도 뭐 낫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잘못하다가는 예수를 죽인 것이 잘못 죽였다. 너희들 예수 잘못 죽인 거야. 이렇게 또 이제 평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비난의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또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늘 나눌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예수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은 대립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이에요. 여기에 속해 있었던 사울은 당연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핍박을 했는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은 말을 안 들으면 죽이기까지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 선택에서 믿겠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지사님이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 잘못 믿고 있는 건데, 잘못 믿었는데 그것을 고치라고 해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니까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하는 이 종교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게 되죠. 자기들의 종교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이 예수교,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핍박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거리낌 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핍박을 못 이겨서 저기 뭐 다른 나라로 다 옮겨갔다, 도망갔다, 피해갔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으니까 이 사울이 내가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 다시 잡아올게, 그 사람들 다시 개종시킬게.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또 다른 지역에까지 이제 핍박하러 이제 가는 것이죠. 이제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이 사울의 입장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예루살렘 내에서만 이렇게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막 또 이제 다른 지역까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가 그곳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붙잡아오겠다. 예수를 못 믿게 내가 만들겠다. 이런 역사적인 또 사명이 생겼죠. 자기가 앞장서서 이런 사람들 다 진멸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다시 붙잡아 와야지. 그래서 여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 올 수 있는 그런 문서, 공문서를 또 받게 됩니다. 그냥 막 아무나 붙잡아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권한까지 받아가지고 그곳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 다메섹은요, 한 240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먼 거리예요. 걸어서 이 사람들 당시에 말도 탔을 거고 여러 가지 탔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걸어서 다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걸어서 갔겠죠.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 그래요.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이 사울은 유대인의 이 열심 하나만을 가지고 그곳까지 또 가게 됩니다. 그의 이런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내가 그 사람들 붙잡아오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오려는 이 사울의 의지가 또 각오가 그 결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이 소가 막 화가 나면은 막 신경이 곤두서있으면 소 코에서 막 그 바람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그것처럼 그런 표현이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만큼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들,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의 각오를 한번 이제 들어보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축구를 하든지 지금 야구가 하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한번 얘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번 경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막 죽을 각오를 하고서 싸우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되죠. 그만큼의 각오를 한다는 이야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런 각오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사울의 각오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강하게 비추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혀서 막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막 씩씩대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더니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은 그 길바닥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막 씩씩대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더니 자기를 막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길바닥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소리까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이 주여라는 말 속에는요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소리의 주인 그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주여 꼼짝 못하니까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까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이 들렸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이 대답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고 또 예수는 신성 모독한 사람이야. 예수는 미친 사람이야.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지 마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막 핍박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는 믿으면 안 돼. 예수는 미친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예치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렇게 못 믿겠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잘못되었다. 예수는 정말로 메시아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잘못 오해해서 죽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는 그 예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니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아왔다. 내가 지금 잘못 믿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지금 이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또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누구든지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지금 그냥 교회 다니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열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또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서 또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듣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나 시험 든 것 같아요. 왜 열심히 안 해?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의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자기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가 배운 것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또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는 일마다 불평이 생겨납니다. 하는 일마다 못하겠다고 그러고요. 하는 일마다 막 비난을 하게 돼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에 맞춰서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전통에 따라서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의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를 맞추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가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갑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꼼짝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강한 비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일어나서 이제 저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면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힘으로 못 가니까 주변에 있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지금 사흘 동안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흘 동안 앞으로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흘 동안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들 내가 하나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 사흘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더욱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또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런 다음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울은 사흘 동안 핍박죄였던 자기의 잘못된 삶을 회개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전파했다고 그럽니다.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더욱더 힘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29절에서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울이요,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후에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죄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왔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바뀌었죠. 내가 좀 더 공부한 후에,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한 후에,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은 후에, 내가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닌 후에 그때 가서 복음 전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더 받게 되죠. 자기가 옛날에는 핍박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더 공모까지 합니다. 저놈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왔다고 하더니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러 다닌다. 저놈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우리가 저놈을 죽이자. 유대인들이 또 공모를 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까지도 지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요, 사울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모습은요,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삶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진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와서 막 그를 설득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바뀌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위험과 또 고난과 또 힘든 상황에 여러분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쉽게 넘어져요.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또 무너져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해줘. 저렇게 좀 해줘. 나를 위해서 좀 뭐 좀 해줘. 자꾸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좋았다 나빴다 막 자꾸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랬다 저랬다 막 자꾸 바뀌고 반복돼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 세상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에 주는 그 기쁨과 유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